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농사 짓는 농부들만 지키는 것으로 자칫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농사 짓는 일을 해서 한 해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농사는 짓지 아니해도 사업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활동을 해서 한 해 동안 거둬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찬양, 경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의거해서 추수감사절이란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자, 첫째로 생각할 것은 추수감사절의 때입니다. 어느 때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첫째로 39절 말씀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래서 밭이나 논에 또는 과수원에 여러 가지 작물들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마쳤을 때, 다른 데는 저장한 후라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쯤이 성경 말씀에 합당한 추수감사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 7월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7월이라고 할 때는 우리 현재 달력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이스라엘 달력은 이때 당시요, 태양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계산과 또 달을 중심으로 한 그런 계산이 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특별한 달력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이라고 할 때는 우리 현재 태양력으로는 3, 4개월을 더해야지 돼요. 1년에 한 달씩 왔다 갔다 합니다. 2년에, 3년에 또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도 어떤 때는 3월에 지킬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4월에 지킬 때가 있죠. 그 이스라엘 달력, 그때 당시 유대력을 따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이라고 하면은 바로 오늘날 10월에서 11월에 해당합니다. 또 모든 것을, 그 토지 소산을 거둬들이기를 마친 후에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11월 지금 셋째 주일, 이때가 가장 성경에 말씀하신 합당한 추수감사절 절기다, 이 말씀입니다.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40여 년 전에 제가 신학할 때에 서울 경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요. 기독교 장로이처 큰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거니, 이 신앙도 토착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이런 여러 가지 이 과정을 거친 가운데 미국에서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 거를 우리가 따르는 건데, 우리는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벌써 40여 년 전에 추수감사절을 추석에 지키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또 각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좋은 때, 자기들이 좋은 때를 정해가지고 추수감사를 지키는데, 이것은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꾀로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그러면 추석에는 토지 소산 거두기 처음 시작하는 거지 마치는 게 아닙니다. 또 출애굽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앞에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수장절, 거둘수, 저장할 장,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저장한 후에,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거두어 들여서 저장한 후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이때쯤이다. 그 말씀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절기가,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여 나가되 인간의 형편과 꾀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지킬 것인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그러면 지금 4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여러 가지 나무 가지, 또 시내 버들 가지를 취하여서 초막을 지어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자그마치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를 있을 때 한 100여 년간은 괜찮았지만은 그부터는 아주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 2,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된 노동을 하고 또 학대를 당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은 산파들 보고 죽이라고도 했고, 또 그게 잘 안 되니까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이렇게까지 하는 아주 잔인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키고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복지로 인도를 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금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모세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시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되어 가지고 집이 없지요. 또 천막도 제대로 준비가 안 됐죠. 그래가지고는 처음 해방되어서 광야로 나와서는 나무가지, 여러 가지 지금 종려나무가지, 또 시내 버들 낭창낭창한 그런 가지들, 여러 가지 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노예 생활에서 해방됐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를 하며 지냈는지요. 그러니까는 생활 필수품을 비롯해서 이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부족한 때다 그겁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서 그때 당시 조금 이제 먹을 것 가져 나오고 또 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금은무치 좀 몇 개 가지고 나왔지만은, 그러나 실제 생활에서는 집도 없고 생활 필수품이 모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시는 이런 과정이었다 그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다고요?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이제는 우리도 자유민이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낮에는 나뭇잎으로 했으니까는 바스락거리면서 떨어져서 햇빛이 들어오고, 또 밤에는 찬이슬이 들어오고, 비가 오면은 비가 들어오고, 그래도 그 자체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건 부족하고 모자라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 그 신앙을 잊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는 뜻으로 추수감사절 겸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초막을 지어서 생활했다. 또 장막을 지어서 생활했다. 임시로 생활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아무 불평, 불만 없이 살았다. 그때 당시로 말입니다. 그 신앙을 잊지 말고 계속 유지해 나가라. 그러려면은 매년 너희가 이런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지켜왔고 솔로몬 왕도 지켰고 또 그 후에 여러 백성들도 지켰고 오늘날도 지키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현재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지금 초막을 지어서 이렇게 집에서 나와서 생활을 하고 했으니까 오늘날도 초막을 지어서 여러 가지 나뭇잎, 나뭇가지 엮어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집트나 일본에 지배를 받고 억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지어서 초막에서 생활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도 마귀와 사망과 세상의 죄악에 얽매여 가지고 노예 생활하다가 한평생 죄를 짓고 해결도 못 받은 가운데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불바다 형벌을 받을 존재들이라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택해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마귀 종로로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옥 멸망당할 자리에서 천국 복락을 누릴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한 해를 뒤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생활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번으로 오늘날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우리가 제 자신도 그래요. 그냥 너무 지식적으로 또 너무 습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금년 한 해도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아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악을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불행한 사건 사고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올해 한 해 마무리할 그런 시점에 다다르게 하신 것. 그거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40절 말씀을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 앞에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래 동안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 우리 현실 생활에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맞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마귀와 사망과 죄와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신 이 사실, 다시금 이 때를 맞이해서 회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 뭐 거두게 한 것이 별로 없다. 거두게 한 것이 있으니까 오늘날까지 먹고 사는 거죠. 거두게 한 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굶어 죽었지요. 이 감사드리는 것은 환경의 좋음이나 물질의 풍부함에 따라서 감사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사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 의해서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 가지 소개했는데 두레교회 김준홍 목사, 그분이 충청도에서 시골 목회를 할 때인데 한밤중에 교인이 찾아와서 큰일 났습니다. 어서 가보시라고.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소가 새끼를 낳으려다가 지금 발목만 나오고 몇 시간째 버둥거리고 이거 자칫하면 어미까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한 40여 년 전에 소는 그 집의 보물 1호고 재산 1호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목사가 젊은 목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가서 이제 뒷다리 밧줄 묶어가지고는 끙끙거리면서 이제 온 가족이랑 힘을 합쳐서 빼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송아지도 살고 소도 살아가지고 얼마나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냥 얼마 동안을 그러든지.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초청을 받아가지고는 교포 아주 부잣집에 갔는데 거기도 목장인데 뭐 몇십만 평 목장에다가 대저택, 집안에 실내 수영장까지 다 갖춰놓고 소가 뭐 몇천 마리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도 10마리, 20마리 이렇게 송아지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를 하면서 살겠구나 했는데 거기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송아지 새끼 낳는 거 그거 죽을까 봐 살아난 거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리는데 하루에도 몇십 마리씩 낳는 송아지가 있고 그런 부유함을 갖춰 있는데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거는 물질의 풍부함이나 환경의 좋음에서 오는 게 아니다. 말씀하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7절,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예? 물질이 풍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드리라. 근데 금년 한 해 동안도 살펴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좋은 일은 자기 공로로 돌리고 안 좋은 일은 남의 탓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해서 그랬다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참으시며 마침내는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지난주 말씀처럼 이 세상 불의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권세까지 주셨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는 앞으로 내년에 주실 복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금년에는 이만큼 됐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대한 소망, 희망은 무엇입니까? 각자 내년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크게 생각하며 사모하고 감사를 드려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보통 때도 감사를 드리다가 한 해 동안을 통틀어서
아버지 어머니 금년 한 해도 후원해 주시고 뒷바라지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부모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저를 뒷바라지 해주고 후원해 주시고 저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실 것이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를 드리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흐뭇하고 대견스럽고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축복을 사모하면서 감사를 드리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4번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끼리도 감사를 해야 된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또 사람들끼리도 기뻐하자 그랬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듣고 가족에게 서로 기쁘게 생활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행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하셨다고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셨어요.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고 또 사람들끼리도 기쁘게 생각하라. 또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즐거워하며 감사하라.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 하루만 지키는데요. 여러분들이 뉴스나 또 실제로 미국에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지킵니까?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한 주간을 지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하고 미리 어떤 그 서로 즐거워하고 축하할 일들 전에 준비해가지고 멀어졌던 사이 또 얽혔던 감정 그때 다 풀면서 함께 모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바로 사람들끼리도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도. 사람들끼리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럿이 있는데 부모에게는 즐겁고 기쁘게 해주는 것 같으면서 자녀들끼리 반목하고 불화하고 다투고 헐뜯고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또 자녀들 가족들끼리 아들 며느리 부부가 딸 사위 부부가 아버지한테는 잘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헐뜯고 그러고 아버지한테 와서 기쁘고 즐겁게 해준다고 한들 그게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기쁘게 받을 거냐 그겁니다. 그런 것처럼 한 해를 돌이켜보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즐거움, 찬양을 드릴 뿐만 아니라 또 일반적으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기까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내년에 주실 복을 사모하며 구해하며 그러면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누구들끼리도 감사하라, 사람들끼리도 감사하라 그거예요. 네? 사람들끼리도. 꼭 감사할 만한 좋은 일, 어떤 큰 복이라고 할 만큼을 안 받았어도 보통 가정에서도 남편이 여보 당신이 오늘 올해 한 해도 참 수고 많이 해서 우리 가정이 이만큼 안정된 것 참으로 고맙고 기쁘고 즐겁네. 그렇게 아내에게 말을 해주고 또 아내도 여보
당신이 남편으로서 자리만 지키고 있었던 것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움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고, 아, 너희가 참으로 한 해 동안의 추수감사절을 바르게 지키고 있구나. 부모 자녀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그랬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녀들 마음에 100점인 사람이 없고 부모 마음에 자녀들이 100점인 사람이 없어요. 다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는 뭐도 부족하고 뭣도 잔소리하고 뭣도 고집하고, 또 부모가 자녀들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인간 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 자녀이고 부부가 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이에 감사드리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한다면 누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겁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생활 중에 포함된 것이 가족들끼리도 즐거우고 감사하게 지내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자녀들 부부지간 그 가정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도 되듯, 한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고마워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부모 자녀가 서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러면 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를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못해요. 첫째는 욕심입니다. 욕심. 자식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졌는데, 자기는 자식에 대한 소망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욕심이에요. 자녀가 이루어주지 못할 욕심. 그러니까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뜻대로 이루어주지 않으니까 감사하고 즐거울 수가 없어요. 또 부모에게 대해서도 자녀가 생각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 부모는 이상, 꿈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은 부모도 약하고 부족함도 있고 잔소리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꿈 이상으로 어떤 부모를 생각하고 현재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견줘보니까는 자기 생각에 부모님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게 무엇 때문이냐, 그거예요. 자기의 욕심. 또 한 가지는 왜 못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즐거워할 것이요. 예? 지금 4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람들끼리도 즐거워하고. 그런데 즐거워하기는커녕 상대의 어떤 마땅치 않은 것을 자꾸 캐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불화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 그게 참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은 그거 관계없이 서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서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즐거워하고,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일반적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앞으로도 내려주실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들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년에도 건강해가지고 내 밥도 해주고 우리 가정 지켜줄 거 생각하니 참 고맙네.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보,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운데도 당신이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또 추수감사절이니까는 뭐 연보 안 할 수도 없고 연보 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하고 그걸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죄의 노예, 사망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서 한평생 죄나 짓다가 지옥 멸망당할 너희를 구원해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근데 그것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습니까? 41절에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매년. 작년에도 지켰는데 또 뭐 그렇게 구원해 주신 은혜를 통틀어서 매년 특별히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일반적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언제를 감사해요? 금년에는 조금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더 풍성하게 복을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내년에 주실 복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내년에 잘 되게 해주시겠습니까? 아이고 금년에도 별별 없고 내년에도 뭐 해봤자 그것이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내년에 앞으로 주실 복을 사모하며 감사하고 즐거워야지 돼요. 그리고 누구끼리도? 사람들끼리도. 또한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려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출애굽기 23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15절부터요. 14절부터 보죠.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매년 3번 절기는 바로 6월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6월절은 고난주간 부활절이 되겠고요. 또 맥추절은 오늘날도 이 보리 천이삭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절기인데 맥추절을 지키기도 하고 또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을 맥추절로 대신하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있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 절기를 지키라. 바로 6월절을 말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를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네가 얼굴에서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그럼 뭐 남자만 보이는가? 남자를 그 가정의 대표로 해서 세우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다 포함돼서 매년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베풀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